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오늘 마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된 메시아요 하늘나라의 왕으로 소개하는 책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 저자는 마태복음의 저자 누구입니까? 마태죠. 마태의 직업은 세리. 그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기록되어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장은요 복음서 전체의 문을 여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정체성 그리고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계보가 뭡니까? 계보? 한마디로 말하면 족보. 한마디로 말하면 족보죠.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민족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와 메시아가 탄생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예수님까지 14대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족보에는 특별한 사람 3명이 나와요. 3명이 나오는데 3명의 여인이 나와요. 라합과 룻과 밧세바. 오늘 6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데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으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이 5절과 6절에 3명의 여인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여인은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그렇죠. 라합이죠. 라합.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자, 그리고 보아스는 또 누가 나와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자,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뭐예요? 밧세바. 여러분, 이 3명의 여인이 나오거든요. 이 3명의 여인은 누구냐면 라합은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기생 라합이다. 기생 라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상처가 많은 여인이잖아요. 사연이 많은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는 거예요? 룻이라는 룻. 자, 이 룻은 누구냐면 모함 여인으로서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나왔던 여인이고 이방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다윗의 신하의
신하의 부인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녀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었고 상처가 너무나도 많은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역사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보통 예쁜 점만, 좋은 점만 기록하고 아름다운 점만 기록하고 어떻게 보면 승리의 기록만을 기록하는 게 바로 역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족보에는 그녀들이 이 세 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흠없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그런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은 은혜의 계보를 통해서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도 흠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그들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구원의 역사는요 흠없는 혈통이 아니라 흠이 있어도 은혜의 계보임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율법 인간의 노력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임신한 거예요. 그럼 너무나도 놀랍고 축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요셉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왜 황당합니까? 오늘 말씀 보세요. 18절 보니까 요셉과 약혼했다. 마리아가 약혼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이 요셉은 마리아의 수치를 감춰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는 어떤 풍토가 있었냐면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요 마리아의 수치를 감싸주고 싶은 거예요. 감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해요. 옆에 있는 남편이, 옆에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수치를 감춰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허물을 드러내고 여러분 조롱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요셉은요. 오늘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요 수치를 감춰주는 사람이었고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용히 끝내려고 했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리아에게 나신 이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요셉에게 말하는 거, 천사가 말하는 거야.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절입니다. 23절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또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따라해 볼까요?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성막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성막. 여러분 성막 그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 안에, 지성소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곳이 바로 오늘 성막이었고 지성소였잖아요.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축복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딱 오시자 이 땅 가운데에는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세 가지 반응.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경배.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리고 함께 어떤 게 있냐면 보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아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자, 이런 설교들은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큰 별, 하늘에 떠 있는 큰 별을 보고 야, 이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은요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하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의 고백, 이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은요 이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잖아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예수님에게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의 인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는 신앙의 표현을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 특별히 예수는 지금 누구예요?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아기잖아요, 아기. 아기인데 그들에게 그 이 어른들이 하라 막 수염, 우리 연극을 많이 했잖아요. 막 수염 기르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인간의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돈이 많고 내가 화려한 옷을 입고, 여러분 이것과 믿음은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분을 초월하죠. 나이를 초월하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절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소동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은 이 말을 듣고 소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아까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 이 말을 헤롯 왕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왕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잖아요. 헤롯 왕이라고 표현했죠. 자,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깜짝 놀라죠.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떻게 다시 이 땅에 왕이 태어날 수 있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듣자마자 헤롯은요 겁이 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거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가 이 헤롯이 느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태로 느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자,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도 아기 예수를 굉장히 두려운 존재로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한 8절입니다. 8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말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야, 베들레헴으로 가봐라.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나에게 자세히 좀 알려줘. 그리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도 가서 경배할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요 유대인의 장차 커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죽일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사들은요 꿈을 꿨는데 꿈의 지시대로 헤롯에게 말하지 않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는 요셉에게 또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애굽으로 피신해라. 그렇게 말할 때 14절 말씀 보니까 즉시 요셉은요 밤에 일어나서 즉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고 예수님이 생명이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헤롯이 듣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박사들이 나에게 와서 베들레헴 어디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소식을 헤롯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자마자 헤롯이 막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 16절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제 헤롯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말하지 않고 박사들이 돌아갈 수 있지?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 그 근방에서 태어난 그 아들, 남자아이들, 2살 아래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뭐예요? 전부 죽이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여러분 그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에요.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는 큰 슬픔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했던 헤롯에 의해서 굉장히 폭력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다는 것. 자 이후로 어떻습니까? 헤롯이 죽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다시 한번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이 소식을 듣고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동네냐면 자,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읍이나 군, 읍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찮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이 없는 촌락과 같은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23절입니다.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읽어보면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요 나사렛 사람이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나사렛은 굉장히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던 변방이었다라는 거. 오늘 예수님은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나사렛에서 오늘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고 부족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고 부족해도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사렛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이루었듯이 여러분 나주 이음교를 통해서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나아가면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침례 요한. 그는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 시대를 깨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새 시대 선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렸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 3절입니다. 3절.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 침례 요한은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침례 요한은 뭐라고 메시지를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 따라해 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느 곳입니까? 천국은 어디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곳이라고 생각되어지냐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곳이 되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침례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죄책감만 갖는 것이 바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의 모든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침례 요한은 오늘 회개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오늘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 8절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라고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형식적이면서 세속적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만이 아닌 우리는 행동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럴 때 13절입니다. 오늘 이때 예수님이요 침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침례 요한에 나오는데 왜 나오게 되냐면, 오늘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오늘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나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에게 내가 침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나오게 되는데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침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이다. 네가 나에게 침례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네가 나에게 침례를 줘도 된다. 그렇게 말할 때 요한이 어떻습니까? 요한이 허락한지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16절과 17절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침례를 받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침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게 돼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늘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하고 있는 순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던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침례를 베풉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침례 사건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4장 이제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잖아요. 자, 침례를 받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자, 새롭게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냐면 광야에서 시작하게 돼요. 광야. 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나서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되는데 세 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받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을 받게 되냐? 육신의 욕망. 따라해 볼까요? 육신의 욕망. 3절입니다. 우리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시험하는 자, 사탄이죠. 이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자, 이게 이제 하얗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백설기처럼 생겼는데, 자, 이걸 딱 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이 하얀 돌을 이 뚜껑을 떡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있죠. 예수님은 만들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잖아요. 먹지 못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너무 시장하잖아요. 너무나도 배가 고프시잖아요. 자, 그러자 이 마귀가 시험합니다. 육신의 욕망. 네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이것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 먹어. 그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시험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또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마귀가 시험할 수 있어요. 야, 네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잖아. 이렇게 해봐 라고 유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말씀으로 이겨야 되냐? 4절입니다.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읽어보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러분 사람은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유혹이 올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거 굉장히 정말 마귀가 그러는 거야. 야, 뛰어내려. 그러면 사자가 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교만이죠. 여러분 쓸데없는 교만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대로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시험을 하냐면 권력이에요. 권력. 9절입니다. 9절. 9절 이렇게만 읽으면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딱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나에게 경배하면,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물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마귀에게 절을 하면, 마귀를 따르면, 마귀를 숭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2026년 우리 교회 생활 이제 트렌드가 나오거든요. 교회 이제 트렌드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딱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 무속 신앙, 무속 신앙. 굉장히 중요하다. 자,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올까요? 교회에 가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구원을 위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평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아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찾아갈까요? 그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냐? 그렇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교회를 가는 이유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찾아가죠. 근데 무당에게 가는 이유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찾아가. 왜 그렇습니까?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정말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야. 무당에게 가는 이유도 뭐예요?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내일에 우리가 이제 우리 애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시험을 합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찾아가는 거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에 다닌 사람 10명 중에 4명이 무당에 간다라. 너무나도 심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를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나아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마귀의 3가지 이 시험이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내가 어디에 가야 됩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디에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4절과 7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따라해 볼까요? 기록되었으되. 따라해 볼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말씀. 예수님은요 4절과 7절과 10절 마귀의 유혹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말씀만이 해답입니다. 말씀만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기쁨입니다. 말씀만이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말씀이 평안입니다. 말씀이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평범한 어부들을 부르는 거예요. 평범한 어부들을 부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불렀냐면 평범한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는데 그들을 부르는 것은 메시지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어떻게 불렀냐? 19절입니다.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메시지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와. 예수님은요 말하는 거 나를 따라와. 예수님의 메시지는 나를 따라와. 이게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요 내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권력을 줄 거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돈을 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전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그러면 너는 살아있을 때 너는 이전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지금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곧 반응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곧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 네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곧바로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 여러분 제자의 삶은요 어떤 삶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힘들고 연약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산에 올라가서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다. 따라해 볼까요? 산상수훈. 예수님 말하는 것. 예수님 말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했던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팔복을 선포한 팔복. 첫 번째 복은 띄워주세요. 첫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제가 노란색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은 하얀색 부분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 페이지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요 심령이 가난한 자 네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 네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요 정말 하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마음을 낮추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요 팔복을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13절과 14절에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주님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소금과 빛입니다. 옆 사람에게 시작. 당신은 소금과 빛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야.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패를 막아주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바로 맛을 내잖아요.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어둠을 밝히 드러내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정직하게 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여섯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혼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